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태국에서 좀 경험했던 거, 또 느꼈던 거 좀 몇 가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국 선교하면서 그 일정들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좀 잠깐 담았는데 여러분 영상 먼저 보고 또 제가 말씀 이어갈게요. 생활하는 가운데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ข้าพเจ้าหวังว่าพี่น้องจะมีโอกาสได้ดำเนินชีวิตบนการอัศจรรย์โดยการเดินไปบนน้ำด้วยความเชื่อแบบเดียวกันกับเปโตร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빠져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건져내시는 그런 간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이번 라이즈 업 타일랜드에 우리 조정현 목사님과 우리 바람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예수 이름을 외쳤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예수를 외치고 땅끝까지 같이 예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10분 너무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또 도착해서 4시 반이면 집결을 해야 됐고, 그러려면 또 더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또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점심도 그냥 학교 이동하면서 도시락 먹어야 됐고, 또 저녁에는 또 집회하고 또 기도회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앉지도 쉬지도 못하고 풀로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제가 느꼈던 감동적이었던 2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한 번은 태국 그 청년들이거든요. 시너지들이라는 게요. 각 교회마다 리더들, 태국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하여 모여 있는 한 30여 명 리더들, 그 리더들이 모여서 저희들하고 같이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필사눌레락이라는 지역에 9개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각각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막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9개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저녁마다 드린 겁니다. 한국과 태국이 함께 예배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뜨겁든지요. 오히려 도전이 됐고요. 마지막에 태국 청년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도의 불씨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막 전율이 돋는 것은 누가 써준 게 아니라요.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내용들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기독교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뭐 99%가 불교인들이니까, 그렇다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수치가 정말 작은데, 우리가 갔던 학교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고등학교와 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사역들을 했어요. 막 게임도 하고 또 한복으로 입고 춤도 추고 한복도 입히고 음식도 나누고 하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예수를 전해보려고, 또 그 학교들마다 이런 난타 같은 거 치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학교 안에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중에 학교 이름이요, 부처 찬양 학교예요. 그냥 학교 이름이.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찬양을 했다니까요. 99.9%가 불교인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청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요, 정말 다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휴가를 내고요, 일을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뛰어다닙니다. 굉장히 그것이 도전이 되었고, 또 1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가신 분들 같이 기도했는데, 야,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앞으로 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꿈꾸면서 돌아왔던 시간입니다. 그런 도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느 한 청년 때문에 참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태국 청년인데 짐을 나를 때도 여자아이인데요, 짐을 나를 때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난타 치는 데도 있고, 뒤돌아보면 기도하는 데도 있고, 방송실에서도 뭐 이것저것도 했다가 찬양할 때는 앞에서 찬양 싱어로 서 있다가, 그리고 한국말을 배워서 아까 저 설교 통역한 친구예요. 한국말을 배워서 이런 필요한 대로 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1팀 공항에 가는데 봉고차 라이드를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운전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더니 제일 먼저서 문 열어놓고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없는 곳이 없어요. 이름이 랏이에요, 랏.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슨 일만 터지면 랏 그러고 찾아요. 얼마나 발빠르게 또 현명하게 하는지. 맨 마지막 날에 제가 먼저 팀을 보내고, 사실 하루 더 있었던 건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그 청년들을 좀 섬기고 싶어서 그날 저녁에 40명을 좋은 식당으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에 처음으로 가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식당에서 마음껏 식사 대접을 하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저 비싼 식당에 가니까 그 식당에서 못 믿는 거죠. 얘네들 예약해놓고 팀은 어떡하나. 그래서 그 전날 예약금 걸러 오라고, 얼굴을 보고 예약금을 걸어야 내일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챙겨간 돈을 가지고 그 식당에를 갔는데 거기에도 와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예약금 그 도와주려고.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제 옆에서 설교 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다 끝나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2번 통역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녁 예배를 끝나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30살이에요. 30살 맞죠? 30살이에요. 30살인데 또닥여 주는데요. 가까이 갔는데 얼마나 땀 냄새가 나는지요. 땀 냄새가 나는데 역겹고 불편한 게 아니라요, 야 이게 예수의 향기다라고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땀 냄새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뛰어다닌 냄새거든요. 아침부터요. 이게 진짜 예수의 향기구나. 이게 진짜 예수의 향기구나. 간절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좋은 향수를 뿌리면 남들이 좋게 들릴 만한 그러한 향기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를 위하여 발빠르게 뛰어다니며 예수를 위하여 흘린 그 땀 냄새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안일하고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잘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99%가 불교인 그곳에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을 심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그 청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도전을 받았고 그들의 열정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가신 분들 동일하게 그런 도전 받았으리라고 믿고, 우리 바른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 보고하고 보니까 벌써 12시예요. 성경 봉독만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 조금 읽은 거 요 간단하게 하고 요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2탄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태국 교회인데도 제가 설교했던 교회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잘 돼 있잖아요. 방송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나마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저기 서 있는데 시계에 저기에 몇 초 남았다고 설교 시간이 딱가다 거꾸로 돌아요. 10, 9, 8. 그러면서 그게 시간이 다가오니까 노란색이 됐다가 5분 남으니까 빨간색이 됐다가 그 안에 끝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겠다. 벌써 12시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가지고 간략하게 서론식으로 오늘 좀 말씀 나누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좀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제가 설명하면서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마지막을 사는 법.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거든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거래요. 성도들이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전쟁의 소문이 많아진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계속되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튀르키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을 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마지막 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마가복음 13장 8절 보면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럼 끝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와요. 태국에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한국의 선교사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그래도 저희들이 있던 곳은 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태국에 얼마나 깊은 산족들이 많습니까? 구석구석 방방곡곡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없을 만큼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끝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을 수 있고요. 형식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법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양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점점 식어진대요. 그러면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 끝까지 견디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물론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이지만 오늘 본문 읽은 것에서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법이 있을까요? 부자로 사는 법, 또 뭐 남자로 사는 법, 여자로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노년에 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병 걸리지 않고 사는 법, 어디에서 사는 법, 한 달 사는 법, 3달 사는 법. 사는 법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법일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사는 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것은 끝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끝을 알고 살면 삶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살아요. 라는 경고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언젠가는 다 받겠죠. 안 받을 분 한 분도 없죠. 언젠가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요, 당신 이제 1년밖에, 아니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순간이 호련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한 달과 6개월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못 살걸요.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6개월 후면 내 인생이 끝나는데 마지막인데 어떻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요. 변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을 잘 사는 법은요, 반드시 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요, 마지막 때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을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책인데,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요 네 가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건, 기, 지, 기 이 네 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거기에 동사가 네 개가 있어요. 자신을 세우는 거야. 이거는 세우는 건 build 하는 거거든요. 건축하는 겁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건축하며, 자신을 건축하며, 나를 세우는 거예요. 건축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지키는 겁니다. 21절. 두 번째는 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자, 자신을 건축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건축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21절. 자신을 지키십시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건기지기, 건축하고, 나를 건축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고, 기다리고. 건축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도하고. 이 네 가지가 마지막을 사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기지기. 네, 건축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이게 지금 유다서 21장에 가르쳐주는, 1장 20절 21절에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좀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번 한 주간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건축한다는 게 뭘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지킨다는 건 또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